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강의 53번째 시간이고요. 진노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역사와 구속사에 대해서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것이 역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구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지에 관한 말씀이 바로 그 구속사인데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 그 역사적인 어떤 팩트를 들여다보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업적들, 그 업적들을 기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업적들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이 주어지게 되는 그것이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속사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구속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왕, 그 땅을 부유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크나큰 성장을 일으켰던 왕 또는 지도자 또는 그 누군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수많은 업적을 내세웠지만 그러나 많은 살상이 이루어졌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고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해졌고 그리고 굶주린 자들, 헐벗은 자들이 더 많아졌다면 그것은 역사 안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각으로 볼 때 그는 실패한 지도자, 실패한 임금,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구속사를 우리가 성경적인 시선으로 잘 들여다 보아야 하며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강대국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는 강대국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적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바벨로니아, 아시리아와 같은 이들이 차지한 나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지구촌 안에서 그것이 미국이든 그것이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 모든 나라를 바라볼 때도 이 강대국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강대국인가? 하나님도 저 나라를 좋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도 저 지도자를 좋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이 세계를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이 나라를 바라봐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빌로니아의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김이 끌려가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의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땅에게도 위협이었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전투가 있은 이후에 이 고대 근동 안에 있는 이 지중해 편에 있는 모든 이 나라의 흐름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에게도 위협이었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오늘 예레미야는 이 세계 만민을 향한 열방 심판의 메시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리고 16절은 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 포도주 잔, 이 포도주 잔이라는 것은 물론 말씀에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이처럼 진노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포도주 잔은 잔치와 파티의 포도주 잔이 아닌, 축제의 포도주 잔이 아닌 진노의 포도주 잔이 될 것인가요?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모든 나라가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들 민족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라.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완전히 소위 말하는 맛이 간 상태,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 죽어라. 그 술 마신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 이렇게 미칠 듯이 마신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두 번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들 그 숙취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는 즐거웠겠지만 그로 인하여 다가온 술 취함, 비틀거림, 그리고 취하고 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전쟁의 심판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어떻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일까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들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집트, 우스, 블레셋, 아스글론, 가사, 에글롯, 아스돗, 에돔, 모압, 시돈, 해안 지방들, 그리고 드단, 데마, 부스의 주민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간자놀이에 머리카락 짧게 깎은 모든 족속, 이건 아랍 족속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의 왕, 사막에 사는 여러 족속의 모든 왕, 시므리, 그리고 엘람, 메데, 북녘에 있는 모든 원근각처에 있는 왕들, 이 모든 왕들,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이 모든 왕들에게 바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 모든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피 흘려 싸우게 될 것이며
그리고 처절한 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는 새싹왕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26절의 하반부에 있는 이 새싹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로니아 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암호화된 단어예요. 바빌론을 가리키는 암호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이 바벨로니아까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가 이 모든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로니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새사왕이 마시게 되면서, 이 바벨로니아가 마시게 되면서 그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맨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의 주민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랬었는데요, 먼저 예루살렘을 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책임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외도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그들은 흐르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으로부터, 그 주민들로부터 이 심판의 진노의 잔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복을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였던 모든 생물학적, 생리학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인간의 이해로 도무지 될 수 없을 만한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채우실 것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에게 유업이 맡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어쩌면 가장 먼저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전쟁을 일으키시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마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모두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북한이 되었던, 그 어떤 나라가 되었던 전쟁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억울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재앙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고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이 일 것이다. 그날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나 주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마치 땅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결과이며, 지금 우리들의 언어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의 실상입니다. 전쟁은 모든 시체들이 오직 죽음뿐이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어두움뿐입니다.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고 죽었다고 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고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참혹한 것이 바로 전쟁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흑암과 같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는, 이것은 공포이며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승리라고 마냥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기쁨만이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 끝이 났는데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좀 뒤에 부분에 가서는 좀 너무 이렇게 시간도 끄는 것도 있었고 좀 지루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나름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고려 거란 전쟁을 보고 있으면 그 거란이 쳐들어올 때에 정말 우리나라 이 백성이 저 힘을 다하여서 그 거란을 막아내고 정말 우리의 승리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국뽕이 차오르게 합니다. 정말 고려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괜히 코리아가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현종하고 이 군인들 사이에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다 보면 우리 백성이, 우리 군인이 얼마나 죽었는가, 우리 군인은 몇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몇십만의 군대를 무들리쳤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한 명 한 명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도 몇만이나 몇천이나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자녀였으며 누군가의 남편이었던, 아내였던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승리가 기쁨일까요? 물론 나라가 이긴 것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온전한 기쁨으로 찾아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전쟁을 도발하고 전쟁을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기에 전쟁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있고요, 카이사르가 있고요, 징기스칸도 있고요, 나폴레옹도 있겠죠. 이들을 보고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들이 영웅이었을까요? 그들 군대의 손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참혹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며 평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교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외교 안에서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나라와 우리가 외교하며 그런 나라와 우리가 교류할 수 있겠는가? 저 나라는 적국이지 않겠는가 하고 선을 긋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대화로 풀 수 있는 건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고 하면서 평화를 서로가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서로의 신경을 긁으면서 공격적으로 그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어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진노의 잔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평화로 이끄소서. 평화의 주여, 우리로 평화로 이끄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 그리고 이 참혹한 모습들의 그 책임은 바로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통곡하여라. 양떼의 인도자들아, 너희는 제 위에서 뒹굴어라. 너희가 살육을 당할 날이 다가왔다.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지듯이 너희가 부서질 것이다. 목자들은 도피처도 없으며 양떼 인도자들은 도망할 곳도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바로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의 국력을 자랑하고 서로의 군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벌이며 서로가 상대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 가운데서만 그들에게 피해를 주었을까요? 아니요. 블레셋도 끊임없이, 이집트도 끊임없이, 아시리아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를 삼키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된 나라들의 그 특징은 바로 지도자들의 실패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 지금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이 국내외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말씀이죠.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힘세고 경제적 성장만을 이야기하고 국력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지도자, 대화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 바로 그것이 이 세계 가운데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침내 이 모든 나라는 다 황폐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바벨로니아도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방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며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그 잣대가 다른 나라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 역시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향하셨던 그 진노의 그 잣대가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열방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바로 열방 심판의 메시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열방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시키실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인간이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한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개한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최종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채찍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흉한 형벌이 하나님의 부활의 희망의 메시지로 이어지듯, 오늘이 진노의 잔은 또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무너졌었던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열방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잔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포효하는 사자와 같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함치신다. 그의 거룩한 초소 하늘 꼭대기에서 병력 같은 목소리를 내신다. 그의 목장에다 대고 무섭게 고함치신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규탄하여 큰 소리를 내신다. 포효하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함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효하는 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포효하는 사자이시지만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는 모든 열방을 물리치실 포효하는 사자이시지만, 모든 것을 심판하실 사자이시지만, 그러나 모든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열방을 위하여 죽으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온전한 진노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누군가는 마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했습니다. 이제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주님의 기도는 누군가가 마셔야 했던, 반드시 우리가 마셔야 했던 그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마시셨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또한 우리가 돌이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의 구름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함께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가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특별히 이 나라가, 이 모든 세계에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서 모든 지도자들이 평화를 갈구하며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진노의 잔을 거두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마신 그 진노의 잔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없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이 열방 가운데 평화를 주십시오. 모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모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서로 평화를 갈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우리로 평화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핵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평화의 나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모든 이 진노의 잔을 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마시셨으니 주님, 우리도 주와 함께 그 잔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잔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거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주님, 이 온 땅을, 열방을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의 지도자들이 함께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주님을 깊이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셔야 했던 그 진노의 잔을 우리 주님께서 마시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시어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정직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